사람은 살면서 뭔가를 의지해야 되고 뭔가를 딛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삶의 터전이죠. 예전에 다리가 흔치 않을 때는 다 겨울을 건널 때 돌을 놓고 건너 다녔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건너서 안전하게 개울 이편저편을 건너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디디고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터가 무너질 때 우린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무너지거나 또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 또는 사회나 국가, 이런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정말 당혹해하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은 언제든지 예고 없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107번째 맞는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날 일제 억압 속에서 서름과 고통 속에 있던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염원을 가지고 비폭력 운동으로 모두가 만세를 불렀던 그 만세운동,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3.1절입니다. 1910년도에 일본이 대한민국을 강제로 합병했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 날 한일 병합 조약을 맺고 그것을 공포하면서 우리 민족은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억압을 당합니다. 이름도 바꾸는 창시 개명도 했고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마저도 말살시키려는 그 정책 때문에 우리 민족은 얼마나 많은 서름과 아픔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나라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무너진 터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국권을 회복하고 싶은 해방을 염원하는 그런 열망이 3.1절 만세 운동으로 나타난 거죠. 이렇게 이 나라의 터가 흔들릴 때 백성들은 참 고통에 빠집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분쟁이 나면 성도들이 다 불행해집니다. 불안합니다.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가정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터가 흔들리면 어떤 상황이 되었든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고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누가 했는가? 이 말을 한 화자가 누구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의 시라고 한 이 시편 11편,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시편 11편 전체가 다윗이 한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세히 읽어보면은 1절 후반부터 3절까지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한 말입니다. 지금 터가 흔들리고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인들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행동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의 비난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할까요? 오늘 1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터가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위기 때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위기를 만나 터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때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다는 것이 한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하나님,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피할 곳은 거기가 아니다. 너는 새들이 저 숨을 곳을 찾아 날아가는 저 산으로 피해야 된다. 산으로 도망가서 피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산은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위기를 만나면 먼저 누가 힘이 있을까? 누구를 찾아갈까? 누구 백을 의지할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권력이 산이 되면 언젠가는 그것 역시도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산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구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을 의지하는 것 한계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그 사람의 절대적인 의지가 마지막 붙들 수 있는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피난처가 어디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시편 115편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산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나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기가 와도 찾아갈 수 있는 곳, 언제 찾아가도 받아주는 곳, 거기가 피난처입니다. 옛날 과거에 시집살이 하던 우리 어머님들은 견디기 힘든 그 시집살이, 그 시련 고통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세대 분들이 다 돌아가셨거나 지금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만은 그 어머님들이 겪었던 시집살이의 아픔, 말없이 참고 견디며 살았던 그 삶을 노래한 노래가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제 가사를 한번 이렇게 다시 봤습니다. 기가 막힌 가사입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요즘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옛날 어머님들이 그런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시집살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친정으로 피난을 가면, 도망을 가면 너는 출가 외인이니 시댁으로 돌아가라고 내쫓습니다. 참아야 되느니라, 참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 받아주는 피난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있습니다. 찬송가 70장 1절에 보면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369장 찬송 불렀습니다. 3절에 보면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치고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피난처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피난처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어두운 데 숨어서 활쉬를 당기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했더니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터가 흔들리고 있는데,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믿음을 지킨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의인이라고 한들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의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의인은 다윗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의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다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의인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삶의 터가 흔들릴 때 우리가 향해야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1편을 노래한 다윗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삶의 위기가 오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만났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다수의 말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여론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웃음이 소리에도 조롱하는 말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의 멋진 고백이 시편 62편에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다른 표현입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금년에 암송하는 성구 시편 16편 8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아무리 터가 흔들려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절 이하에 나타난 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우리 역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그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겪는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위기의 상황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 만물 모든 곳에 편만해 계신,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을 거룩한 곳,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친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행사들도 하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이 성전에서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왠지 멀리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성전으로 옵니다. 예배드리러 성전에 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성전을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수시로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새벽으로 수요밤으로 평일에 오던 분의 발걸음이 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열심히 밤낮 없이 교회 오더니 요즘에는 안 오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잠시든 어쨌든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전을 오히려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교회 안 가. 나는 지금 교회 가서 예배드릴 그런 상황이 아니야. 나 좀 쉬게 놔둬. 이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 품속으로 더 파고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성전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배를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위기 때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숨어있던 동굴을 성전 삼아서, 바위 틈을 성전 삼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5절 6절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횡행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기에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산으로 피하라는 세상의 조롱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산이나 세상의 힘, 그런 방법,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가서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국가적으로 터가 흔들리는 위기를 많이 맞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일본에게 국권을 뺏기고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때도 있었고, 동족끼리 전쟁을 해야 하는 6.25 전쟁 같은 아픈 그런 전쟁도 겪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수많은 위기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미래에도 여러 상황에 위기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자연재앙이 닥쳐올지, 어떤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나 사상이 믿는 자들을 뒤흔들어 놓을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위협할지, 이런 잠적적인 위기 요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터가 무너질 때,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할 것입니까?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때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어제도 어느 집사님이 눈물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면서 긴급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가정의 터가 흔들린 겁니다. 마침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오늘의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니 우리 힘을 내어 기도합시다. 누구에게나 다양한 문제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터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흔든다 하더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품어주시는 분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 이 세대에 나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과 응답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